오늘은 사사기 3장 이야기입니다. 먼저 사사기 2장 이야기를 여러분들과 좀 복습해 보려고 하는데요. 벌써 2주 전이니까 잊어버릴 수도 있어서요. 사사기 2장의 키워드는 쫓아내지 못했다 였습니다. 1장 말미에 27절부터 32절까지 계속해서 쫓아내지 못했다, 쫓아내지 않았다, 쫓아내지 못했다, 쫓아내지 못했다. 한 절도 빼놓지 않고 그렇게 반복해서 쫓아내지 못했던 것을 두각시켰어요. 그 이유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정복해 해 주심으로 거기에 승리의 아이콘을 주셨거든요. 너희들이 밟기만 하면 내가 승리를 주겠다. 그러니까 쫓아내지 않은 겁니까? 못한 겁니까? 승리의 담보를 받았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쫓아내지 않은 거예요. 왜냐하면 그 가나안 땅을 새로운 개척지로 모르는 사람이 개척하는 것보단 그 원주민들이 땅을 개척하고 농사를 짓게 해서 그래야 열매도 풍성한 수확도 얻을 수 있다라는 계산 속에 그들을 남겨놓은 거죠.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 속에 있는 그때에 여호와의 사자를 길갈로부터 불러 그들의 있는 복임으로 부르셨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그냥 임했다라고 할 수 있지만 두 번째 시간 2장에는 바로 길갈에서부터 하나님의 사자가 왔다는 길갈이라는 그 위치를 하나님이 두각시키셨어요. 길갈이 어떤 곳입니까? 우리 혹 지도가 있으면 잠깐 보면 이곳이 빨간 테두리가 되어 있는 바로 저곳 이스라엘의 지도의 정중앙에 있죠. 이 길갈, 지금 이곳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무너져 있고 쓰러져 있는 그 복임에 길갈로부터 하나님이 부르셨거든요. 그러니까 이 길갈이라는 위치가 뭔지를 되게 중요하게 하나님은 여기셨던 겁니다. 자, 이 길갈이라는 곳에 세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 번째, 길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죽고 여호수아를 지도자로 세워 약속한 가나안 땅에 입성하기 위해서는 요단강이 가로막고 있었어요. 그런데 요단강은 모세처럼 지팡이를 쳐서 갈라놓은 다음에 건너가게 하신 것이 아니라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그 철철 넘치는 그 요단강의 물을 밟을 때 갈라지고 마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불가능과 우리가 할 수 없던 부정적인 시각 속에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을 가르쳐주고 싶었을까? 하나님의 말씀은 약속하신 대로 반드시 이루어진다 라는 것을 그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말씀을 맨 제사장들이 그 요단강을 밟았을 때 물을 가르시며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너가게 하셨어요. 그리고 첫 야영지가 길갈입니다. 그 길갈에서 하나님 무엇을 명령했냐면 12지파대로 갈라진 요단강 가장 중앙에 있는 가장 깊은 곳에 있는 돌들을 가져다가 돌 무더기를 쌓아라. 그래서 이런 그림을 한번 보여드렸죠. 12지파들이 하나씩 쌓아서 그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돌 무더기를 볼 때마다 그 길갈에서 뭐가 기억이 날까요? 불가능 같은 부정적인 그런 시각이 아닌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어떤 장애물도 하나님의 말씀 앞을 가로막을 수 없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저버리고 자기 뜻대로 살고 있는 그들에게 무엇을 도전하고 있는 걸까요? 너희들 방법으로는 할 수 없어. 내가 약속한 말씀을 믿어야 돼. 라는 것이 길갈의 첫 번째 의미였습니다. 두 번째 길갈은 그곳에 여리고성이 앞에 딱 버티고 있는 그 평지가 바로 길갈이에요. 그러면 당장 지금 전쟁 앞에 적 앞에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거기서 할례를 행하게 하셨습니다. 싸워야 될 남자의 생식기 끝을 베게 해서 당시 지금처럼 의학기술이 발달된 때가 아니기 때문에 그 할례를 행하면 열흘이고 보름이고 움직일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면 전쟁을 하라는 거예요? 말라는 거예요? 누가 싸우시겠다는 거죠?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거예요. 너희들의 방법으로 가나안 땅을 점령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해줄게. 전쟁의 승리는 나에게 있어. 그 길갈에서 보여준 거예요. 세 번째, 길갈이란 그 땅은 40년 동안 내리던 만나가 멈춘 곳입니다. 자, 만나는 이들에게는 생존의 문제였어요. 그렇죠? 만나가 없으면 이들은 살 수가 없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 만나를 멈추셨어요. 그리고 무엇을 허락하셨느냐? 땅의 소산물을 얻게 하셨어요. 그게 무슨 뜻일까요? 이게 만나거든요. 이슬처럼 내린 이 만나. 이것이 멈춰졌다는 거예요. 40년간 내린 만나를 멈추셨다는 것은 축복을 멈추신 것이 아니라, 인도하심을 멈추신 것이 아니라 이제는 광야 시대가 끝났다. 너희들에게 정착할 땅을 허락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지금 와 있다. 내가 너에게 더 풍성함을 채우겠다라고 하는 약속이죠. 이렇게 길갈은 세 가지의 의미를 두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위대하심을 발견케 하고 허락한 곳이 바로 길갈입니다. 그러니까 길갈로부터 보킴이라는 곳에 하나님의 약속의 사자를 보내셔서 그 사자를 통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너희들이 남겨놓은 그 너희들의 이익을 위해서, 너희들의 따뜻함을 위해서 남겨놓은 그들이 너희들의 옆구리에 뭐가 되겠다? 가시가 되겠다라고 했죠. 그런데 원어에는 가시가 있다 그랬습니까? 없다 그랬습니까? 없다 그랬어요. 너희의 옆구리가 될 것이다. 근데 옆구리라는 단어는 어떤 뜻이라 그랬습니까? 아담의 옆구리를 쳐서 갈빗대를 떼내서 가장 뼈 중에 뼈여 살 중에 살인 로맨틱한 사랑하는 여인이 탄생된 곳이 바로 옆구리죠. 예수님의 옆구리가 파헤치면서 교회가 탄생이 됐죠. 그러면 옆구리라는 성경적 의미는 무슨 뜻일까요? 가장 사랑하는 존재. 그러면 하나님은 이들이 지금 자기의 배를 따뜻하기 위해서, 자기의 목적을 위해서 남겨놓은 그들이 너희들의 옆구리가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너희들이 사랑하는 것들, 그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될 거야. 너희들은 그들을 통해서 이익을 받을 거라고 남겨놨지만 너희들은 그들 때문에 나와의 관계 속에 올무가 되고 가시처럼 그런 존재로 너희들이 힘들 거야 라고 사자가 와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거기서 울며 불며 막 부르짖습니다. 그래서 울다라고 하는 뜻이 복임이에요. 복임. 통곡의 자리. 복임. 그런데 사사기 2장의 후미에 가보면 그렇게 울며 불며 제사를 지내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는데 또 불구하고 그때뿐이었어요. 금방 자기의 방법대로 또 변해가는 이스라엘 자손들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복임이라는 것은 우리의 모습인 거예요. 오늘 열심히 예배 드리지만, 정말 은혜 받았지만, 찬양 가운데 뜨거운 마음이 왔지만, 말씀 가운데 맞아요. 성령님 맞아요. 제가 복임이 있어요. 라고 이야기하지만 저 문밖을 나가는 순간 우리는 어느 순간 다시 옛사람으로 돌아가 버리고 마는 그런 우리들의 모습이 바로 어디다? 복임이라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그 복임의 자리에서 무엇을 만나야 됩니까? 매일매일? 길갈이 돼야 돼요. 우리 일상의 복임 속에서 길갈을 매일매일 경험을 할 때 승리가 있는 거예요. 그럼 승리는 누구를 붙잡을 때 되는 겁니까? 약속의 말씀을 붙잡을 때 우리는 이 세상에서 승리의 아이콘으로 우뚝 서게 되는 거죠. 이렇게 사사기의 두 번째 내용까지 제가 짧게 말씀을 드렸고, 이제 한 15분 정도 남은 오늘 사사기 3장 이야기를 여러분들과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졸리면 일어나세요. 졸지 마시고 중요한 과정입니다. 자, 우리 한번 3장 1절로 한번 가볼까요? 사사기 3장 1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졸리면 큰 소리로 시작. 여호와께서 가나안의 모든 전쟁들을 알지 못한 이스라엘을, 2절 한번 읽어볼까요? 이스라엘 자손의 세대 중에 아직
전쟁을 알지, 잠깐 스톱. 전쟁을 알지 못했다는 것이 무슨 뜻일까요? 가나안을 어떻게 정복했죠? 선조들이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말씀을 믿고 산지마다 가서 전쟁을 통해서 그 땅을 정복했잖아요. 근데 이 전쟁을 알지 못했던 세대라는 것은 바로 그 전쟁한 선조들의 2세대나 3세대를 얘기하고 있는 거죠. 혹 예를 들자면 저희 아버님은 6.25를 경험하셨던 분이거든요. 전 2세대예요. 근데 제 아들들은 6.25에 대해서 1도 모르는 거죠. 이런 느낌인 겁니다. 여러분들 6.25 아세요? 책으로 알죠? 책으로. 이런 지금 전쟁을 알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은 이 가나안 땅에 내가 어떻게 정착되어 있고 어떻게 이곳에서 살게 되어 있는지 역사를 모르는 그런 세대를 얘기하는 거예요. 역사와 상관없이 사는 세대. 그럼 누굴 얘기할까요? 이 시대에? 바로 여러분이죠. 여러분 뿌리를 찾아 이런 거 잘 안 하죠? 몇 대 손이다 이런 얘기 없죠. 지금은 이 시대를 살아가기도 바쁜 무슨 조상의 뿌리를 찾아서 그것까지 신경 쓸 이 시기가 아니죠. 그러니까 지금 이 사사기에 전쟁을 알지 못한 이스라엘이라고 하면 지금 이 시대에 누구를 얘기한다고요? 바로 우리 여러분의 세대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자손들에게 다시 1절 2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가나안의 모든 전쟁들을 알지 못한 이스라엘을 무슨 단어가 올라와 있어요? 시험하러. 2절 이스라엘 자손 세대 중에 아직 전쟁을 알지 못한 자들에게 그것을 가르쳐 알게 하려고. 4절 남겨두신 이 이방 민족들로 이스라엘을 또 무슨 단어가 나와요? 시험. 우리가 생각하는 시험은 테스트해서 등급을 매기고 그 사람의 성적순을 따지는 그런 시험이 아닙니다. 어떤 뜻이냐? 히브리어로 나사라는 단어예요. 여기서 증명하다 합니다. 영어 성경으로는 to prove, to know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등급을 따지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 그 전쟁을 알지 못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쫓아낼 수 있는 그 남아있는 민족들을 남겨놓으신 이유는 바로 그들에게 무엇인가를 증명해 내시겠다라고 하는 것으로 그들을 그냥 남겨놓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율법을 주셨던 것처럼 율법은 우리를 지키게 해서 죽이려고 주신 것이 아니라 율법이란 테두리에 우리가 싹 들어가면 와, 율법을 정리해 놓으니까 613가지의 법률이 정해지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다 지킬 수 있습니까? 지켜서 천국 갈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근데 율법을 주신 이유는 우리 인간의 한계를 느끼시기 위해서 주신 것이 율법이거든요. 그리고 율법을 통해서 나의 잘못, 나는 할 수 없어. 이걸 지켜서 구원받을 수 있는 존재가 아니야. 그렇다면 내가 지킬 수 없으니까 대신 나를 위해서 오신 그리스도를 찾게 하는 것이 바로 율법을 주신 목적인 것처럼 바로 이 남겨놓은 자기들이 사랑해서 남겨놓은 그들을 없앨 수도 있었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서 정말 너희들의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를 증명하겠다라고 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남겨놓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사랑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하나님보다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하는 것들이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의 옆구리는 무엇인지 다 각자가 다 다를 수 있겠지만 하나님 그것을 강제적으로 끊어내지 않으십니다. 인격으로 우리를 대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지만 여러분, 내가 사랑하는데 그것 때문에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것이 자꾸만 불편해진다면 누가 가장 힘들고 손해일까요? 자신이거든요. 내가 사랑하는 것을 끌어안고 있자니 주님과는 계속 소원해지고 그렇다고 주님과 관계를 하자니 이 사랑하는 것들을 놔야 되고 여러분 그런 지금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그런 거예요. 이들을 남겨놓으면 농사도 잘 짓고 내 배를 따뜻하게 할 수 있는데 이들을 통해 어떤 결과가 나타나느냐? 7절 한번 볼까요? 이스라엘 자손이 그렇게 하나님의 시험 대상, 증명하는 대상으로 남겨놓으니까 어떻게 변합니까?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 여기 자기 이름 넣는 거예요. 영훈이가 내가 사랑하는 것들을 남겨놓으니까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기 시작하고, 두 번째, 자기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게 되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결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결과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여러분들에게도 똑같이 하나님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누구누구야, 네가 지금 하나님과 타협하고 네가 좋아하는 것들을 계속 웅크리고 쥐고 있다면 너는 그것 때문에 정말 힘들어질 거야. 더더욱이 하나님과 멀어질 수도 있고, 더더욱이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섬길 수도 있게 될 거야. 그것을 경험하는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지금? 말은 안 하지만 여러분들 개인 삶에 아마도 다 한두 개씩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는 오늘 리더들에게 제 솔직한 과거, 저는 축구를 너무 좋아했어요. 끊어내지 못할 만큼 사역자임에도 일주일에 3번씩 야간 운동까지, 그 외에도 다른 것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하러 갈 때마다 이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축구 재밌지. 또 네가 좀 잘하니까, 또 그 팀에서 인정받으니까 그 즐거움 때문에 네가 가지만 진짜 나와의 즐거움을 더 깊이 누렸으면 좋겠다.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근데 마귀는 또 이렇게 이야기해요. 너 가다가 차 사고 날 거야. 너 그러다 큰일 난다. 이런 생각이 또 들어오는 거죠. 야, 가야 돼, 말아야 돼, 가야 돼, 가자. 근데 지금까지 사고 한 번도 안 났어요. 하나님 그렇게 무슨 사고를 내서 억지로 끊어내시는 그런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네가 그것들을 통해서, 저는 지극히 개인적인 간증입니다. 축구가 나쁘다는 거 아니에요. 제가 그때 목사였거든요. 하나님과 더 가까이 해야 될 시간, 말씀을 더 가까이 해야 될 그 시간에 그렇게 파주에서 양평까지 왕복 140km를 그 2시간을 뛰려고, 그만큼 어디에 빠져 있었을까요? 내가 그 즐거움에 빠져 있었던 거예요. 근데 하나님 그 즐거움을 통해서 재미는 있지만 돌아오는 길에 다시 1시간 반을 내가 차를 타고 가야 되네. 그러면서 나름대로 찬양도 틀어보고 나름대로 뭔가 회복하려고 애를 쓰지만 그 공허한 마음은 정말 채울 수가 없었던 거죠. 근데 안 끊어지니까 하나님이 어느 날 저라는 사람을 어떤 기업의 오너가 불러서 저희 월요일마다 예배를 좀 드려야 되는데 목사님 와서 예배 좀 인도해 주세요. 딱 월요일 축구하는 그 시간에 예배가 저에게 주어졌고 지금 6년째 그 예배를 섬기고 있어요. 그래서 솔직히 말씀드렸습니다. 이 시간 내가 축구하는 시간인데 우리 대표님이 부르셔서 이 직장을 위해서 예배하는데 저는 그런 부족한 사람인데, 하지만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예배 드리는 동안 하나님과 더 깊어질 것입니다. 지금 6년째 예배 드리고 있어요. 지금도 올라갑니다. 월요일마다 새벽 6시에. 그러면 지금 제가 끊어낸 거예요? 하나님이 끊어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억지로 끊어주신 것도 아니에요. 정말 선한 방법으로. 그래서 주님과 예배하며, 대부분 목회자들은 월요일을 쉬는 날이잖아요. 좀 긴장이 풀리고 좀 늦잠도 자고. 그러면 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긴장 풀리면 잠이나 더 자겠어요. 그런데 그 시간을 깨우셔서 월요일도 동일하게 말씀부터 시작할 수 있도록 저를 인도하고 계시는구나. 그러니까 무엇을 증명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내가 남겨놓은 것 때문에 나 참 정말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전하는 목사임에도 불구하고 내 존재가 바로 그런 존재구나. 그것을 증명해내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그렇습니다. 광야에서 40년 동안 맛보지 못했던 거예요. 40년 동안 광야에서 볼 게 뭐가 있습니까? 풀풀 뿜어내는 먼지뿐이 더 무엇겠습니까? 그런데 가나안에 딱 와보니까 가나안의 물질 문명에 그 정착된 그 화려함, 또 가나안의 신은요 바알 신하고 아세라 신이에요. 여러분이 지금 이런 얘기, 그리스 신화 얘기를 전 잘 안 하는데 좀 지저분하거든요. 바알 신은 비를 내리는 번개의 신이기도 하고
아세라 신은 바알의 아내이면서도 풍요의 신을 상징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네이버를 딱 치면 그 바알 신의 모습과 아세라의 신의 모습이 바로 보이는데, 그 풍요의 신, 그 아세라의 모습을 보면 풍만한 뭐 가슴과 임신한 큰 배와 이런 모형이 바로 아세라의 신의 모습입니다. 무슨 뜻이냐? 이 바알 신은 이 농경 사회에서 꼭 비가 필요한 거잖아요. 그 팔레스타인은. 그러니까 비를 내리는 신이면 최고예요. 그런데 비는 안 내리잖아요. 1년에 몇 번 내리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무작정 신에게 간구하는 거예요. 그런데 참 지저분하게 바알 신전에서 여사제들을 풀어놓고 이 순례객들이 와서 그 바알 신을 섬기는 그 신전에서 성관계를 하고 그런 모습을 통해서 이 바알 신에게 자극을 준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래서 바알 신이 아내하고 관계를 해서 그 내리는 분비물이 비라고 생각했어요. 이게 그리스 신화입니다. 이런 지저분한 신화를 믿고,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거기가 동조가 됐다. 아까 바알과 아세라를 믿었더라. 왜 믿었을까요? 광야에서 누리지 못했던 다른 여자, 내가 누릴 수 있는 것이 그냥 합법화되어 있는 거예요. 바알 신전에 가면 그냥 합법화되어 있어. 잘못이 아니야. 그들의 문화 속에서는. 그래 그들과 결혼을 하는 거예요. 자, 누구를 위해서 지금 이렇게 돼가고 있는 겁니까? 다 자기의 쾌락과 만족을 위해서 무너져 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이 남겨놓은 것들이 우리에게 정말 좋은 것이라면, 또 그들과 함께하는 것이 우리 믿음의 덕이 된다면, 아마 하나님은 지금 이 이스라엘 자손들의 이 완전 결과론적인 것을 우리에게 들추는 이유는 뭘까요? 왜 막지 아니하시고 우리한테 이렇게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계실까요? 여러분, 미국은 성경책에 넣고 대통령 임명받잖아요. 그렇죠? 성경책에 손을 얹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그런 하나님을 주로 섬기는 그 나라가, 미국 유타주는 2013년도부터 일부 다처제를 허용했죠. 남아공도 마찬가지로 지금 일부 다처제를 허용했고, 또 미국 전역에는 그냥 동성애가 다 합법화가 되어 있고, 성경책에 놓고 선언하는 그 대통령이 결정한 일들입니다. 누구를 위해서 이런 결정이 있을까요? 다 사람의 만족을 채워주기 위한 결정들입니다. 이것은 큰 하나의 예를 들은 거고, 우리가 일상에서 그렇게 하나씩 선택하고 결정하는 것들이 얼마나 우리의 믿음에 독이 되는지 몰라요. 근데 우리는 알면서도 그 길을 걷죠. 알면서도 거기 가서 머물러 있습니다. 오늘 사사기 3장의 이야기는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적나라하게 끄집어내면서 이들에게 하나님이 극단 조치를 취해요. 메소포타미아 왕을 들어 이스라엘 백성들을 침략하게 합니다. 왜? 스스로 끊어내지 못하니까. 종살이를 시킴으로 그 신전에서의 음란한 것을 하지 못하도록, 메소포타미아라고 하는 그 나라는 아람 나라를 얘기하거든요. 아람 나라를 쳐서 그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지 못하도록 막아주신 거예요. 종이 되어서.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가 할 수 있는 자유를 빼앗기고 자기의 어떤 주권들을 빼앗겨 버렸으니까 8년 동안 힘들었겠죠. 그러면 하나님 입장에서는 그 메소포타미아 왕을 들어서 처리한 그 종살이를 하게 한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얼마나 귀한, 정말 값진 일인지 모르는 거죠. 여러분, 우리 8절,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그들을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의 손에 파셨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8년 동안 섬겼다. 여러분, 진노라는 단어는 죽음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징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죽음이면 아예 진멸시켰어야죠. 8년간 하나님이 허락하신 기간 동안에 너희들이 조금 머물러 있어 봐라. 종살이를 해봐라. 얼마나 힘든지 한번 경험해봐. 그렇게 경험을 해보니까 바로 9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하는 거 하나 있어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뭐 조금 어려우면 그냥 하나님을 찾습니다.
이게 이스라엘 자손 이야기만의 문제는 아니죠. 우리도 하나님을 믿으니까 조금 육신적으로 상황적으로 힘들면 뭐부터 찾죠? 새벽 기도부터 나오죠. 그 새벽 기도 나오는 이유가 뭐죠? 환경 좀 바꿔달라는 거겠죠. 근데 하나님 환경을 바꾸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 존재를 바꾸기를 원하시는.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환경을 여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 존재가 바뀌어서 환경을 지배하게 하시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여러분, 이 중요한 얘기하는 졸면 안 돼. 하나님은 환경을 여시는 분이 아니에요. 환경도 여세요. 하지만 진짜 하나님의 목적은 우리 존재가 바뀌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 존재가 하나님의 말씀에 힘입어 어떤 상황 앞에서도 당당하게 걸어갈 수 있는 그런 사람 되기를 원하시는 거라고요. 우리 5분만 더 하겠습니다. 광고가 길어서. 5분만 더 해도 되죠? 결론을 져야 되니까. 우리 찬양팀은 준비할까요? 우리 9절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워. 할렐루야. 우리의 그렇게 참 이중적인 모습임에도 부르짖으니까 하나님이 구원자를 세우셨어요. 그런데 구원자를 세워서 그 메소포타미아 왕으로부터 구속해서 좀 자유케 했지만 진짜 하나님이 세운 목적이 있습니다. 그 목적만 우리가 나누고 오늘 마무리를 해볼까요? 그게 누구냐? 세워 그들을 구원하게 하시니 그는 곧, 자, 집안 족보 잘 따져보세요. 온니엘은 누구예요? 갈렙. 여호수아와 갈렙. 되게 유명한 사람이죠? 믿음으로. 12지파 중에 10지파는 부정적이었지만 여호수아와 갈렙만 믿음으로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한 그 믿음의 가문.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다. 일부러 성경 기자가 온니엘의 가문을 지금 설명하고 있어요. 그러면 온니엘은 지금 어떤 집안이라는 거예요? 믿음 좋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그런 집안의 아들이었다. 그리고 온니엘의 그 이름의 뜻, 오트니라고 하는 힘, 엘이라고 하는 하나님, 하나님은 나의 힘이시다 라고 아버지가 아들의 이름을 지어줬어요. 그럼 이 온니엘은 아버지가 나에게 이름을 지어줬다고 해도 그대로 삽니까? 안 삽니까? 여러분, 제가 영훈, 영원한 향기가 되어라. 하늘의 향기가 되어라. 우리 아들 성근, 거룩한 뿌리가 되어라. 저는 38년 동안 좀 세상의 향기만 뿜었던 사람이었어요. 우리 아들은 지금도 세상의 뿌리 속에서 뿌리를 내려가고 있어요. 이름대로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무리 아버지가, 아무리 내가 소원을 두고 막 이름을 져줘도 진짜 저나 누구나 하나님을 만나지 않으면 그 이름대로 변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이름대로 또 이루시더라고. 그래서 여러분 꼭 이세를 낳을 때는 믿음으로 이름을 지세요. 믿음대로 다 회복시키십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거예요. 온니엘이 아버지의 믿음으로 이름이 지어졌지만 하나님이 온니엘을 사사로 세운 이유가 뭐냐고요. 그 당시 모든 트렌드가 아세라와 바알을 섬기는 것이 세상의 트렌드였어요. 그런데 온니엘은 세상의 트렌드를 따르지 않고 나는 하나님을 나의 힘으로 믿고 살아가야 되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사로 세우셨던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을 빛으로 소금으로 살기 위해서는 흐지부지 살아서는 그런 존재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말씀이 분명하기 때문에 모든 사람은 바알 신전에 가서 그 자기의 쾌락을 즐겨도 나는 안 하겠다라는 거죠. 이게 바로 온니엘의 믿음의 모습이었던 거죠. 경제적인 윤택함, 그 땅에서 안전보장, 세상 사회 속에서 그렇게 좀 들어가 살아야 좀 이익도 보고 세상의 어떤 관계 속에서 살아갈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지배적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온니엘은 그렇게 살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은 여기까지 이야기하고 다음 주에 조금 더 연결해서 사사기 4장으로 풀어갈 텐데, 여러분에게 온니엘이 되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사사라는 사람을 세웠다는 것은 앞에 사사라는 단어를 안 쓰고 한 구원자라는 단어를 썼다는 거예요. 바로 사사 12명이 나오는데 3장부터 17장까지 그 사사들을 가까이서 보면 잘 모르지만 던져놓고 좀 멀리서 이렇게 사사들을 한 사람 한 사람을 보면 바로 진정한 사사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가 한 사람씩 안에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들어 쓰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진정한 사사야 라고 하는 것을 온니엘이라는 인물을 통해서 들추시는 거예요. 온니엘도 혹 실수하고 넘어질 수 있는 인간적인 모습이 있을 수 있겠지만 하나님의 아들, 진정한 사사의 모습은 세상 트렌드와 세상 풍조를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하시면 자기의 본체까지도 버리시고 이 땅까지 내려오시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을 이루는 사람, 바로 예수님의 한 모습이 온니엘을 통해서 오늘 들추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도 도전하는 거예요. 나의 여러 가지 12가지의 세상적인 방법 속에 그래, 세상의 트렌드를 좀 따라가 보지 말자. 예수님 때문에 내가 좀 원하는 것들, 내가 좀 먹고 싶은 것들 좀 참아보자. 한 잔, 이런 것들 하지 말아라, 뭐 끊어라 이런 뜻이 아니에요. 끊어내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더 깊은 관계를 한다면 이런 것들을 트렌드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 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이제 결론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5절 읽고 우리가 이제 찬양할 텐데요. 성도의 노래라는 찬양 할 건데 우리 이 찬양 한번 이 3장 1절부터 5절 천천히 읽어봅시다. 제가 세 번역으로 준비했습니다. 시작. 알아두십시오. 말세에 어려운 때가 올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뽐내며 교만하며 하나님을 모독하며 부모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며 감사할 줄 모르며 불경스러우며 무정하며 원한을 풀지 아니하며 비방하며 절제가 없으며 난폭하며 선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무모하며 자만하며 하나님보다 쾌락을 더 사랑하며 겉으로는 경건하게 보이나 경건함의 능력은 부인할 것입니다. 그대는 이런 사람들, 여기 이런 사람들은 트렌드입니다. 지금 이 말세에 이런 트렌드가 진행될 거라는 것을 미리 지금 디모데 후서를 통해서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1세기 때 한 트렌드가 지금 21세기 똑같죠? 그때와 완전 다른 시대예요, 지금. 근데 그 시대에 이 이야기를 했다는 것은 그 시대에도 하나님의 기준이 아닌 사람의 기준은 이랬다는 거예요. 근데 그 속에서 디모데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세상은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트렌드를 따라가도 내 안에 계신 주님과 함께 한다면 그 트렌드에서 벗어날 수 있어. 여러분, 이 세상의 트렌드를 벗어나려고 애쓰지 마시고 하나님과 더 친밀함을 누리십시오. 그러면 세상의 트렌드가 시들시들해집니다. 하나씩 하나씩 슬금슬금 내 삶의 영역에서 벗어나기 시작해요. 믿으십니까? 이렇게 된다고요. 제가 지금 이렇게 서 있잖아요. 세상의 트렌드를 앞서가던 사람이었어요. 이 지금 못을 봐도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다 옛날에 입던 옷들이에요. 우리 찬양할까요? 잘 모르는 찬양일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찬양 정말 한 기쁘게 한번 불렀으면 좋겠어요. 이 가사대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되고 그리스도 인하여 자유케 될 것이다. 우리 이 선포대로 우리가 살아갈 것을 기대하며 찬양하겠습니다.
가난과 고난 수고로움 속에도 성도는 그 믿음을 지켰네. 주를 섬기는 일에 자신을 다 드리며 진리의 말씀과 성령으로 그 길을 걸었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하시고 그리스도로 인하여 자유케 되었네. 우리는 무명하나 유명한 자요. 죽음의 위기 속에도 생명 가졌고 근심 하나 기뻐하며 하나 다른 일을 부욕해 하는 자로다. 우리 다시 한번 환난 가난과 고난 수고로움 속에도 성도는 그 믿음을 지켰네. 바로 우리가 그렇게 될 것입니다. 주를 섬기는 일에 자신을 다 드리며 진리의 말씀과 성령으로 그 길을 걸어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하시고 그리스도로 인하여 자유케 되었네. 우리는 무명하나 유명한 자요. 죽음의 위기 속에도 생명 가졌고 근심 하나 기뻐하며 하나 다른 일을 부욕해. 우리는 무명하나 유명한 자요. 우리는 무명하나 유명한 자요. 죽음의 위기 속에도 생명 가졌고 근심 하나 기뻐하며 하나 다른 일을 부욕해 하니. 연주 드리면서 우리 눈을 감고 한번 돌아보며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 나는 이 세상의 트렌드를 따라가고 있지만 우리 하나님 우리를 성도라 부르시고 세상에서는 무명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유명한 자로 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그런 환난과 가난과 고난과 수고로움이 앞에 있지만 그 하나님이 선포하시는 하나님의 사명자로 우리 걸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무명하나 유명한 자요. 죽음의 위기 속에도 생명 가졌고 근심 하나 기뻐하며 하나 다른 일을 우리 한 번 더 마지막으로 우리는 무명하나 유명한 자요. 아멘. 생명 가졌고 근심 하나 기뻐하며 하나 다른 일을 부욕해 하는 자로다. 우리 하나님 앞에 부유한 자입니다. 부욕해 하는 자로다. 부욕
이렇게 좀 가슴 뭉클하지 않습니까? 세상은 우리를 좀 무명하고 바보 같다고 하지만 하나님은 너 나에게 가장 유명해. 하나님의 나라에서 너 엄청 유명해. 이런 소리 듣기를 원했으면 좋겠습니다. 23년도에는 좀 교회에서 인정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정하는 사람. 여러분, 셀에서 인정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정하는 사람. 여러분, 그렇게 우리 한 걸음 한번 걸어가 볼까요? 이렇게 기도합시다. 하나님, 솔직히 이 가사 불편하고 두렵고 환난, 가난, 고난, 이 가사들이 다 왜 이래요? 여러분, 이만큼 쉽지 않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유명한 자가 되기 위해서는 이만큼 쉽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 지금 100명이 넘는 우리 청년들, 우리 한 사람만 하나님 앞에 유명한 자가 되면 그 사도 바울 한 사람이 유럽을 변화시켰습니다. 그 한 사람이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그렇게 한번 기도합시다. 이 연주에 맞춰서 하나님, 세상이 유명한 자가 아니라 하늘의 유명한 자가 되게 해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기도해 나갑시다.